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요즘에 봄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럼 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은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환절기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우리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저께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저께 전했던 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또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가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참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갈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복사판처럼 우리가 다 같이 찍어낸 사람이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신전심이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다 아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갈등을 굉장히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갈등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자꾸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아마 갈등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갈등이라는 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갈등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이 갈등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성숙해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정말 큰 문제는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이 갈등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이 갈등은 점점 그 갈등이 커지고 불어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갈등을 해결하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갈등이 주는 위기로부터 그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지역의 지파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인데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어저께도 요단 서쪽 지파의 물음에 대해서 요단 동쪽 지파에서는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반복되는 설명의 과정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실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인데,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요단 동쪽 지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과정이, 이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이러한 과정이, 그런 노력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는 서쪽 지파가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동쪽 지파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쪽 지파 대표들이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미숙해요. 여기에 이제 참 능통하고 이것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그걸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부분을 참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기질상으로, 또 성격적인 이유로 이런 것 자체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자꾸 소통의 이 타이밍,
대화의 타이밍을 늦추다 보면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는 제 성격상 갈등 자체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갈등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분들은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방법을 모르거나 그 소통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그것의 필요를 못 느끼는 좀 독불장군식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 소통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분명히 헤어짐이나 관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 단순한 오해나 어떤 오해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떤 관계가 깨지게 될 때, 그 관계가 단절되게 될 때, 헤어지게 될 때 두고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한번 소통해 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 과정이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결해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훈련되면 이 갈등의 해결이 가져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와 소통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해 가는 이 부분을 자꾸 부단히 노력하고 반복하고 동참해서 우리가 소통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참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지만 만약에 이 갈등이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은혜가 있고요,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 갈등을 해결했을 때 그 관계가 이전보다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친구와 싸우고 나서, 갈등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오히려 잘 해결되었을 때 그 친구와 더 친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을 잘 해결했을 때, 그 해결됐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 소통을 통해서 이 갈등이 건강하게 해결되었을 때 서쪽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게 여긴지라의 뜻을 우리 날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아타브, 좋다, 선하다, 즐겁다는 의미를 지녀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마음의 안심과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똑같죠. 33절 여러분 보시면 그 지도자들의 보고를 받은 서쪽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와서 이 보고를 했더니 이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참 힘든 일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누군가의 관계에 단절이 있고 그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내 마음에 품고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작은 노력이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삽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지파뿐 아니라 서쪽 지파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서쪽 지파가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첫째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 지파, 동쪽 지파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공동체적인 언급을 합니다. 31절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모습이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그 제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었다면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위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단 서쪽 지파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행복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나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기도하며 대화하며 소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고 편안한 방법이 아니고 또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대화할 때 용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과정이 갈등이 깊어지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등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기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갈등도
갈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은혜로 해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 자체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등을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예민하여 우리가 먼저 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함으로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게 하시고, 오히려 갈등이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하여 더 단단한 관계,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우리 직장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갈등이 일으켜지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갈등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찬송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단절된 관계, 악화된 관계, 모든 갈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